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 around your virgin mother and child, holy infant, so tender and mild, sleep in heavenly peace, sleep in heavenly peace. Silent night, holy night, shepherds cry at the sight, glory stream from heaven afar, heavenly hosts sing hallelujah. Christ the Savior is born. Christ the Savior is born. Silent night, holy night, Son of God, love's pure light, radiance beams from thy holy face, with the dawn of redeeming grace. Jesus, Lord, at thy birth, Jesus, Lord, at thy birth, Jesus, Lord, at thy birth. 감사합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그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오신 날을 축하하며 예배할 때 오늘 이곳에 정말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며 또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 어떠셨어요? 너무 보고 싶으시죠? 거의 1년간 저희가 거의 못 봤잖아요. 이제 보니까 막 특히 루아 라엘은 이제 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진짜 막 꼬물이 시절, 애기 시절에 보다가 막 다 컸어요. 그 이쁘게 자라는 과정을 못 보는 게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영상 보며 오랜만에 즐거우셨으리라 믿습니다. 그죠? 네.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좀 웃을 일이 거의 없었는데 저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좀 웃으시게 할까 망가져 봤는데 후회가 되네요. 우리 성도님들 보내신 영상들 거의 한 일주일간 계속 이제 작업하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럴 여유가 사실 없으실 텐데 너무 바빠가지고 이게 누구를 이렇게 축복할 만한 상황도 아니셨을 텐데 예수님 오신 걸 축하하고 막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또 우리 애들 얼마나 이렇게 잘해요. 애들 키워보셔서 알지만 하라는 거 진짜 안 하는데 또 올해 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유치원도 제대로 못 가서 애들도 나름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아주 그냥 또박또박 성탄 인사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이뻤습니다. 지금 세상은 참 어둡죠. 온통 캄캄합니다. 들리는 얘기는 계속 뭐 두려워해라, 피해라, 무서워해라 뭐 이런 소리들만 가득하죠. 그런데 이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선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역시 믿음의 사람들밖에 없구나 이런 걸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 이렇게 보고 싶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 얼굴 보며 예수님 나심을 축하하고 찬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계신 곳에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 이 동일한 마음,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심을 축하하는 형제자매들이 지금 곳곳에 계시다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이 이사야서는요 구약의 39권 중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책이에요. 또 그 중에도 이사야서 9장은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나누실 텐데요. 이 이사야서가 약 2700년 전에 쓰여졌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그때 이미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지신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고 또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전히 그 말씀이 역사하고 계심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경험해 보길 바랍니다. 1절과 2절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한글 성경이랑 히브리어 성경과 좀 다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요, 이 9장 1절의 말씀이 8장 맨 끝절에 붙어 있고요.
한글에는 없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이 종합해 보면 지금부터 9장에 이제부터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은 앞장들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앞장들과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앞장에 7장과 8장에 무엇이 나오는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저지른 아주 못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잠깐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베가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인 남유다를 침공하고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이들이 음모를 꾸민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 너무나 패악한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크게 책망하세요. 그리고 그런 위기를 이제 경험하는 그런 핍박과 곤경에 처한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위로의 말씀. 그래서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협작을 꾸며서 너희들을 몰아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고 반드시 회복된다는 말씀을 주는 것이죠. 좁게 보면 그리고 직접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당시 2700년 전에 유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넓게 보면 중의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가 회복이 되는데 그것을 예언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본문에 나오는 스불론과 납달리는요. 이스라엘 갈릴리 요단 북서쪽에 위치한 산악지대입니다. 산자락에 있는 동네예요. 옛날부터 아주 무시당하고 소외된 곳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낙후돼서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았던 그런 버려진 땅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시겠다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쓸모없다고 버렸던 그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의미를 찾고 그 땅을 중요하게 만드시고 그 땅을 영광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족의 배신과 침략으로 멸시당하고 마치 그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버려진 것 같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치고 회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죽음 때문에 죄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빛으로 이루세요. 전에는 흑암만 가득했는데 그 땅에 빛을 비추셔서 어둠 속에서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막 헤매던 백성들이 이제 그 빛을 보고 알게 된 겁니다. 죽음의 그림자에 눌려서 막 덮여 있었던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생명의 길로 나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흑암이라는 말은 재앙, 무덤, 악 이런 걸 뜻하는데요. 직접적으로 당시에 그 동족들의 침략으로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00년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 되심으로써 정말 온 인류가 빛을 얻게 되었죠. 이 말씀이 오늘도 유효합니다. 우리에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요. 어두운 것으로만 따지면 그 당시와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굉장히 즐겁고 기쁜 날이기 때문에 제가 분위기 망치는 게 싫어서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는데요. 일주일치 신문만 보셔도 야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되는 기사들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기와 전구 때문에 밤에도 별로 깜깜하지 않죠. 우리 환한 밤을 보낼 수 있지만 세상의 악함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캄캄한 시대입니다. 이 어둠은 오직 빛으로만 이길 수 있죠. 이 어둠은 오직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그 비추이는 빛은요
창조 때 케이아스 위에 암흑 위에 임하셨던 그 빛이고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빛입니다. 그리고 다메섹 가는 길에 사울에게 임하셨던 그런 빛이에요. 여러분 이 빛은 한번 들어왔다 꺼지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요 한번 비추면 모든 걸 다 순식간에 다 바꿔버려요. 이 빛이 임하면 불가역적인 화학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강한 에너지예요. 공간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4절에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 빛이 임하니까 버림받았던 땅이었어요. 동족의 배신과 침략으로 진짜 죽음을 경험하던 그 나라가 창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창성하다라는 말은요 수적으로 불어나다라는 거예요. 수적으로 막 커지는 거예요. 당시는 사람이 노동력이었고 머릿수가 많으면 큰 나라였기 때문에 이 말은 그 버려진 땅을 큰 나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나라인데 산자락에 있는 조그만 동네고 북쪽의 이스라엘과 또 옆에 아람으로부터 공격당해서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그 빛이 임하니까 더 이상 침략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강한 나라로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즐거움이 임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즐거움이라는 단어, 기쁨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3번이나. 성경엔 같은 단어가 2번만 반복돼도 굉장히 특별한데 3번이 반복되고 있는 건요 VVIP 엄청나게 특별한 거거든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완전한 기쁨을 하나님이 그 빛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미디안의 날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 대군을 몰아쳐서 완전히 괴멸시키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준 날인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300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막 근육질에 막 300명이 막 나중에 다 죽었거든요. 안 돼요. 그런 근육질에 막 영웅들 300명도 대군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날엔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빛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미디안의 대군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죠. 좀 그렇게 상황이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도 진짜 안 바뀌어요. 사람도 늘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고 늘 같은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미디안 대군 앞에서 내 힘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 미디안의 날이 선포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변화시키고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날이 바로 그런 날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눌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막 예배에 대한 목마름, 또 속이 확 타들어가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들, 허무함들, 그런 고민들 계속 있으실 텐데 여러분 그 미디안 군대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빛을 비춰주셔야,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야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요 사고팔고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물건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사방에서 고통이 오고 팔방에서 고난이 온다. 이런 고사성어입니다. 사고팔고라는 말. 딱 지금 그 상황이죠. 가뜩이나 참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삶인데 바이러스 때문에 더 아픈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여태까지
즐겁게 해주고 기쁨을 주었던 장소,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었어요. 그죠? 즐겨 갔던 곳에서 막 감염 사태가 터지고 즐겁게 만나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땅에 우리를 즐겁게 하고 즐겁게 할 완전한 기쁨을 주는 장소, 사람은 없다라는 것. 그 기쁨은요, 하늘의 빛이 우리에 비춰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정말 날마다 만나시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제 이사야는요, 이 6절 말씀에서 그럼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어둠을 밝히신 분, 전쟁을 끝내신 분, 소망이 없는 곳에 기쁨을 회복하신 분, 그분이 누구신가? 지금 정체를 밝히죠. 한 아이라는 겁니다. 한 아기. 그 아기가 태어나서 앞에 말한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은요, 어둠을 몰아내는 사람, 어둠을 몰아내는 존재, 전쟁을 그치게 하고 또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는요, 보통 초인이나 전사 영웅들입니다. 고담시 아세요? 고담시? 고담시 모르세요? 시티 오브 고담? 배트맨 나오는 그 고담시? 고담시에서 사이코패스 조커를 몰아내고 그 도시를 구하는 초인이 누구예요? 배트맨이죠. 그 정도 초인은 돼야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타노스에 맞서서 인류를 구원한 그 어벤져스들, 아니면 뭐 헤라클레스나 아킬레스 같은 반신 반인의 영웅들 정도는 되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늘 초인을 기다립니다. 슈퍼히어로를 기다려요. 그래서 고대 영웅들의 서사시로부터 또 니체가 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보면 초인이 나옵니다. 위버맨시라고 하는 초인이 나오는데 그 초인처럼 또 미국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슈퍼 아메리카, 강한 미국처럼 여러분 이 역사 이래 사람들은요, 인류는요 항상 슈퍼히어로를 갈망했어요. 그 슈퍼히어로가 오면 나를 살기 편하게 해주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자유롭게 하고 이 상황을 좀 더 좋게 기쁨을 줄 거다라고 믿어왔죠. 그러나 다 실패했습니다. 영웅들의 서사시는요 그냥 신화로 끝났어요. 나체의 위버맨시 초인은요 나치로 변질되었습니다. 강한 미국은 코로나에 한없이 약하죠. 추락하고 있잖아요. 인류가 꿈꿔왔던 히어로들 그냥 판타지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모든 초인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아무 힘 없어 보이는 한 아기가 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볼 때 너무너무 보잘것 없어 보이죠. 그러나 그분의 어깨에 정사가 메었다. 이 정사는 모든 세계를 뜻합니다. 그분의 어깨에 모든 세계의 운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지신 이름은 기묘자, 모사,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과 본체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묘자, 모사 한글말은 이 이름이 두 개지만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걸 하나로 연결해서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말합니다. 아주 뛰어난 상담자라는 거예요. 아주 뛰어난 우리의 조력자, 조언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뛰어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의 지혜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못 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해결 못할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혔을 때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로 답을 주시는 분, 원더풀 카운슬러, 너무너무 놀라운 우리의 상담자시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사립초등학교 나왔습니다. 사립초등학교. 근데 그 학교 밑에 점집들이 아주 바글바글 했었어요. 미아리곡의 점집들. 정말 막 이렇게 차 타고 미아리곡에 넘어가면 막 왼쪽에 막 점 이렇게 막 간판에 깃발에 막 수두룩했던. 이렇게 미국 생활 마치고 와서 가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다. 그럼 점집이 다 없어졌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가에 왜 이렇게 타로 점집들이 많이 생겼는지. 단지 뭐 타로 카드점 보는 게 놀이고 레저고 뭐 카페도 있고 그래서 심심풀이로 재미로 한다,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카드 점 치고 놀이로 했는데 안 좋은 일 생기면 계속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가?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TV 예능에도 보면 도사분장하고 무당분장해서 막 상담하는 프로그램들 인기가 많잖아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기는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그 알파고 X는 이제 사람이 절대 못 이겨요. 이런 초과학 시대에 이런 미신들이 아직도 우리의 관심을 끌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진짜 달나라에 이제 사람이 가는 시대가 됐고, 음성 입력만 내리면 차가 알아서 내가 원하는 데까지 데려다주는 자율주행의 시대가 코앞에 왔는데, 왜 사람은요 여전히 점을 치려고 그러고 무당에게 상담하고 그러려고 그런지 아세요?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한테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기를, 그런 갈증이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과학적인 삶을 사는지, 이 세계가 얼마나 과학적이 됐는지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인간 DNA에는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누가 말해주고 그것을 묻고 싶은 그런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점 보러 가고, 그래서 애들끼리 모여서 학생들이 타로 점 치고, 심지어 여러분 방송국이 얼마나 최첨단 기계들이 많아요. 드라마 크랭크인 할 때, 영화 크랭크인 할 때 돼지머리에 고사 지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목마름,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한 목마름, 누가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누가 나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면 되는지 그걸 알고 싶은, 그런 도움을 받고 싶은 그런 근원적인 갈증,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 채워주실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원더풀 카운셀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외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어야 돼요. 특히 지금 우리도 내일이 너무너무 궁금하죠. 저도 내일 너무 궁금해요. 이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어떻게 할 건지 너무 궁금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한창 코로나 초기에 포스트 코로나 연구가 막 엄청 나왔는데 지금은 뭘 고민하는지 아세요? 위드 코로나가 지나가는 게 아니구나, 그냥 우리와 평생 같이 가는구나. 그럼 코로나와 함께 사는 삶은 무엇인가? 그걸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처음 겪는 거라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물어야 될지, 누구에게 상담해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세상에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민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세요,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민들, 그 삶의 문제들 그분이 답해 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면 인생의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본체시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분은 하나님을 비슷하게 닮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꾼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답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올마이티이시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꿈꿔왔고 등장했다 사라져갔던 그런 초인들, 영웅들, 그런 슈퍼히어로들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분이 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이루신 일 뭐냐면요, 샬롬이 평화.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요 선한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전적 타락이라 그래요. 완전히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스스로 선한 것을 하고 자기 생명을 찾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자유는 오직 죄 짓는 자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영웅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영웅도 스스로 선한 의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분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 되신 거예요. 평강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요 지배하고 군림하기 위해서 옵니다. 빼앗고 반대 세력을 처단하고 복종시키기 위해서 오거든요. 그런데 이 아기는요 전혀 다른 왕으로 오신 거예요. 원수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수와 화해하러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제물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제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죄인들을 화해시키셨습니다. 화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폭력의 왕, 욕망의 왕이 아니라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요 이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리고 앞으로 존재할 그 어떤 나라들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나라예요.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영웅이 왕인 나라, 전사가 왕인 나라는 공의로울 수가 없죠. 공의롭더라도 자기 사람들한테만 공의롭거든요. 그런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나라는요 평화가 끝이 없는 겁니다. 누구한테만 평화스럽고 누구한테는 불합리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평안 가운데 샬롬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끝도 없이 펼쳐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한 번도 공의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냥 시작부터 불공평했고 앞으로도 계속 불공평할 거예요. 제국들이 나타났다 사라져도, 사회 구성체가 바뀌어도 그 속에 강자와 약자는 늘 있었고요. 갑과 을의 갈등은 늘 있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 앞으로도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좌파가 정권을 잡아도
우파가 득세해도, 심지어 신앙 좋은 장로나 목사가 리더가 돼도 이 땅에 있는 나라는 절대 공의로울 수 없어요. 오직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만, 그 다스리시는 나라만 공의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그 나라를 꿈꾸며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는요, 그 어떤 보수주의보다 안전하고 그 어떤 진보주의보다 자유롭고 정의롭습니다. 우리 그 나라를 꿈꾸며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우린 그 나라 시민입니다. 그 나라를 꿈꾸며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 예배가 바로 그렇게 빛으로 오신 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저희가 기념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단지 오늘만 1년 중에 유일하게 이 시즌만 이렇게 예배하고 축하하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7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그때 그냥 끝나지 않았어요. 그 후로 70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빛은 역사를 거슬러 역사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까지 임하신 겁니다. 그 빛은 지금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빛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프린스 오브 피스로 오셨는데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 있든 우리가 가면 평화가 선포돼야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 화해를 선언하셨고 우리와 화해를 이루셨고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해를 이루고 평화를 선포하고 그곳에 샬롬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정말 개국 이래 이런 날 없었다라고 할 만큼 요즘 너무너무 힘드실 텐데 어두울수록 빛이 더 빛나잖아요. 이런 어두운 상황일수록 정말 우리가 평화의 사도들로 이 세상을 빛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이 성탄 예배가 빛의 축제가 되길 너무너무 바라요. 오늘 예배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찾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선물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그 기쁨을 회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이 쌓이시고 정말 막 이렇게 어둠이 막 켜켜이 쌓인 것 같아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신다면 오늘 원더풀 카운셀러이신 주님께 다 고하시기 바라요. 그분이 길을 알려주실 겁니다. 주님 우리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 안에 계신 그분으로 인해서 하늘의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우리 삶을 넘어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동료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흘러가게 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